6장 24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할 줄 알면은 여러분 삶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누림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이제 이게 구약 시대의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피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구약은 피 있는 집은 다 구원받았어요. 피 바른 집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 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피 제사, 피 언약 이거를 기억하고 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구약 시대는 가장 핵심이 피입니다. 근데 요 피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영접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가인은 똑같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가인이 결국은 예배 실패자가 돼가지고 결국 살인자가 됐거든. 아니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동생을 죽이냐고. 예배 실패하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여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괜히 아무 죄도 안 지은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묶여가지고. 요즘 그렇잖아요. 묻지마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게 똑같은 것이죠. 아벨은 자기 제사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잖아요. 받아주신 이유는 피를 들고 나갔기 때문이다. 양을 잡고 양 새끼를 잡고 그 기름으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새끼를 잡았다는 건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 구원받고 응답받는 길은 피제사다.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게 별로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아름다워서 이뻐가지고 부인 누가 뺏어갈까봐. 근데 그냥 뺏어가면 괜찮아. 자기 죽이고 뺏어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인 보고 그러잖아요. 여보, 우리 다른 땅으로 가거든. 당신 내 부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뺏어가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지.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생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부인을 뺏어가든지 말든지 그냥. 그리고 뺏어가면 아브라함이 내놓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말도 못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누가 또 챙겨줬어요 또. 하나님이 또 막아주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아주 못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 피제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일 단 쌓고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시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요. 단을 쌓는 거,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는 거. 그래 아브라함은 이거 한 가지 잘했어요. 단 쌓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승리했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시간인지를 아셔야 돼. 아셨죠?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 시원찮게 하면요, 예배를 시원찮게 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럼 뭐요? 이 세력이 득세한다니까, 사탄이. 그럼 사탄이 여러분 집안에 역사하고 여러분 직장에 역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안 되죠, 일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일 같은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나와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시간인지를 알고 예배 드려야 돼.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알면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이 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아직도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주일 예배나 이런 예배를 그냥 시간이 남으면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 아, 난 바빠서 예배 못 드려. 진짜 바쁜 사람일수록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러면 덜 바빠질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뭐 그래 바쁘게 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그냥 쓸데없는 거 많이 하니까 바쁜 거지.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이 흑암 세력들이 다 이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예배, 기도 중심으로. 아셨죠? 근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육신적인 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육신적인 거, 육신. 아유, 어디 뭐 아파트가 뭐 아주 뭐 이렇게 비싸대. 그거 사놓으면 돈 많이 번대. 그러니까 예배당은 여기인데 저기 어디 멀리다가 아파트 사놓고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럼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영적으로 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아이고, 요즘 뭐 혼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인터넷 보고. 그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삶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중심.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소 중심으로 그 모든 집들이 다 배치가 됐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피제사들이 했지만 지금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지. 그럼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능력을 누리려면 옛날에는 맨날 동물 잡아 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대요. 여러분, 지금 좋은 시절에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면은 다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딱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나눔하잖아요. 나눔할 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예배 드렸는데 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응답받기 힘들어.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이번 주간 동안에는 요리 가라 그랬는데 난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냥 지금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은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난 말씀 모르겠어. 그리고 지 마음대로 그냥 기도해. 하나님하고 여러분 방향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향을 맞춰서 가야지.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 했으면 가나안으로 가야 응답을 주시지. 가나안 말고 어디 딴 데로 자꾸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응답을 주겠습니까? 못 줘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들어와야 치유도 되고 응답도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주일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사람은 그 시간이 뭐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이고. 아멘? 근데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전혀 내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아멘?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지 뭐.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기도도요, 여러분이 이제 이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런 게 있죠. 정시기도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정시기도 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어려움이나 염려나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거든 순간순간 기도하면 돼요. 무시로. 성령께서 이때 역사해 주신다. 그 다음에 집중기도는 뭐죠? 문제 왔을 때, 또 질병이 왔을 때, 이때 다른 거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질병이 치유가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딱 그 질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24시간 기도하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요, 다른 데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요, 역사 일어나 버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제일 와 닿은 게 뭐요? 그랬더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지.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 아니요. 나를 완전하게 전능하게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러면 이제는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문제, 뭐 염려, 모든 게 오면은 이제는 내가 막 화내고 울보락불보락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된다. 모든 염려를 전부 기도로 바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와 닿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 염려가 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거나 뭐 이런 게 생기면 옛날 같으면 막 화내고 이럴 텐데 이제는 안 그러고 기도하죠, 기도. 이게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었으면 내 생활 속에 그걸 적용을 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체험이 되죠, 그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내가 뭐든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죠. 그걸 체험 안 하면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종이 말씀 봅시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 3가지.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권세 없어요. 오전 예배 때 대통령 권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권세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되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응답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3가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죠. 예수님 영접하고 먼저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틀림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실제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서 역사해 주시겠다. 여러분은 이걸 믿죠? 저는 무속인들 많이 만나보면서 이게 믿어지더라고. 무속인들이요, 그냥 점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누가 그 집에 내일 가잖아요, 점보러. 그럼 가기 전에 선몽을 해요. 악한 이 귀신이 선몽해가지고 누가 내일 어떤 사람이 올 건데 이렇게 해줘라. 그럼 그 사람이 딱 오자마자 알아맞혀.
당신 배가 아파서 왔구만. 그러면 이 사람 껌뻑 죽어요. 왜냐, 다 아니까. 그러면 그 용한 점쟁이도 그렇게 귀신이 알려주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 자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들은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리고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대.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이 매는 대로 풀리는 대로 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하는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없죠.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거든 자꾸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요, 주님께 기도해요. 그럼 틀림없이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에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시험은 뭐죠? 빨리 지나가는 게 시험이요. 시험이 오거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요, 막 범죄하고 살인 저지른 사람은요, 급한 사람이 그래요. 성질이 급한 사람 있죠, 왜?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생겼을 때 조금 기다리잖아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오는 게 시련이요.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시간이 좀 걸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아멘?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나는 왜 응답이 빨리 안 올까? 그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짊어지는 십자가는요, 이게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아멘.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상한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그래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맨날 집 나가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호세아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나 시련, 십자가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 이런 거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하나님이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다가 중요한 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뜻도 바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확실한 열쇠, 그게 바로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히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를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간증거리,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